샬롬. 오늘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12일. 이렇게 시간은 또박또박, 따박따박 잘도 갑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 9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뭐라고요?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다니엘이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자, 이 언약을 붙들고, 바로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다니엘이 했던 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시겠다라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약속할 것 없이, 약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로 자신의 일을 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언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굳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시 돌이키겠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흩어진 너희들을 다 모으겠다,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다니엘이 열심히 이제 어때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셔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해서 결국은 어때요? 응답해 주시고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심플하게 다니엘이 기도 딱 한방 했더니 전도의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예루살렘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때요? 응답하시고. 그렇죠?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린 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쓰면 또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면은 편하고 쉽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기도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기도의 주도권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한 대로 어때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도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여기에 가 있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주도권이 가 있으면은 사람에게 기도의 주도권이 가 있으면은 응답해가지고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은 뭘로 전략이 돼요? 종으로 또는 일꾼으로 전략이 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꾼이신가요? 우리의 종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 우리의 종이고 하나님 우리의 일꾼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이런 도식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분,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시는 분,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시고 안 하면 안 이루어 주시고 결국 주도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쪽에 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기도는 성경에서 나온 기도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고. 세속에서 말하는 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이방 종교의 기도는 어때요? 사람이 다 주도권을 잡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 종교의 신은 그 사람의 일꾼이나 사람의 종로로 타는 신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때요? 하기 전에 이게 요 앞에다 써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언약을 하신다고요. 언약을. 그렇죠? 언약을. 약속을 하신다고요. 70년 만에 내가 포로에서 너희들 돌아오게 한다라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니엘이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어때요? 이게 이루어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하여금 해방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언약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어때요?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언약 구체적으로 뭐 내가 얼마나 살지,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될지, 내가 앞으로 성공하게 될지, 실패하게 될지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없잖아요. 한 사람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언약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그리고 계획이 있는데 요거를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뜻은 포기하게 하시고 내 뜻은 접을 수 있도록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소서 라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그 기도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기라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더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만복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내 뜻만 가지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이건 나한테 주도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만 되는 나의 일꾼, 나의 종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화 되는 거죠. 이방 종교화 되는 거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거. 이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하는
기도라는 거.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거.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내 자기 부정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부정이. 그렇죠?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죠? 사실, 그게 기도죠, 그게.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포로로 붙들려온 우리들을 이제 다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천자 맞나? 그렇죠? 천조자조. 그렇죠? 예, 천조자조.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돕는다고. 누구를? 스스로 돕는 자를.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늘이 돕는다고. 그렇죠? 스스로 돕는 자를,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늘도 돕지. 그렇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하늘이 돕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우리 진인사 대천명인가요? 그렇죠? 예, 맞죠? 예. 진인사. 진인사 대천, 사람이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할 거 전부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못한다고 해서 나자빠져 있고, 그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어때요? 예, 세뇌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거 아닙니다. 자기 힘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자기 힘이 들어가면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럼 하면 되지, 자기가. 예? 지가 하면 되지, 뭘. 예? 자기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욕심대로 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욕심대로 했어. 근데 내 욕심을 갖다가 어때요? 이제 충족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끌어오는 거예요? 천조. 그리고 대천명을 끌어오는 거랍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에서 나온 기도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자기 힘이 이미 들어가 있고 자기 욕심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도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할 거 전부 다 한 다음에 어때요? 내 욕심대로 할 거 전부 다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내 마음에 나오는 그 열과 내 힘을 갖다 다 쓴 다음에 나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주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어때요? 이만큼 해주시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당신도 어때요?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당신도 내 앞길 평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의 뭔가 내 안에 뭔가 의로움, 내 안에 뭔가 선함, 내 안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예? 이게 벌써 딱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 참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그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죠. 그럼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힘만 들어가야지.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자기 부인하는 기도.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그리고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귀가 있어가지고 귀가 이렇게 안 들리시거나 또는 뭐 눈이 있어서 눈이 잘 이렇게 안 보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들으라고 눈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읍을 좀 바라봐 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왜 이런 문학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그렇죠? 문학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뭐예요? 간절하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간절하다라는 거.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그만큼 간절한데 어때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이 들어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어떻게 들어있어요?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요 정도 했잖아요. 예? 하나님, 제가 정말 충성 다하고, 예? 제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예? 제가 정말 덕 많이 쌓았잖아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요거 봐하고 이거 봐셔서 어때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고요. 자기 부인이 들어있어요. 나 의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어때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죠.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했고요. 저 정말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나 착하고 잘났죠?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뭐예요? 뭔가 주셔야죠. 그럼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거래죠. 딜이지 않아요. 딜. 내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이만큼 달라는 딜이죠. 딜.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바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진짜 행한 것은 다 죄뿐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라는 것은,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주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기 진짜 또 여러분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면서 지체없이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라고요. 그렇죠? 주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아니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그렇죠? 주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69년째입니다. 어찌하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슴을 어때요? 그냥 파헤치는 이 다니엘의 기도 아니겠어요? 69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69년째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 엄청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 약속 붙들고 자기 자신을 어때요? 부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도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 우리는 구체적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결과가 좋게 나오거든 좋게 나오지 않거든 하나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악하겠어요? 선한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 알고 제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좋게 나와도 나쁘게 나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어때요?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진행돼야겠죠. 또 특정 시간, 특정 공간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특정 시간, 특정 공간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어때요? 행하시겠죠.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마다 어때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돼요. 잘 받아들여. 나를 향한 뜻이 이런 거였구나. 나를 향한 뜻이 이런 거였구나. 설사 그것이 내 마음의 원대로 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 쪽으로 간다고 해도 어때요? 실망할 거 없어요. 가지지 못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더 오래 살려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고 선명하고 명쾌하게 깨닫기 위한 방안이라고, 방법이라고, 수단이라고, 도구라고,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다고. 주제가 하나님 아는 건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 알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더 많이 가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가진 것을 더 다시 어때요? 취해 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잘 알면. 아,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오래 살게도 하시고 오래 살지 못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거 어때요? 고백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내 마음의 평심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며 평심이 유지되는 동안에 어때요? 나는 어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찾을 것이며 그렇게 행복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돌보게 되고 내 안에서 정말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함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발버둥 치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예? 악착같이 그냥 뭐라도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그냥 올라가려고 그냥 예? 그렇게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동네 맞죠? 예, 교회라는 동네 맞죠? 많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람들의 그러한 욕심들을 자꾸 부추겨요. 예? 욕심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예? 욕심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 욕심을 어때요? 예.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욕심을 채우게끔 한없이 밀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 되었어요. 아니요. 예. 아니요. 욕심 부추겨서 그 욕심 채워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동네예요? 그 욕심을 가라앉게끔 예? 욕심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욕심을 가라앉게끔 예? 가라앉게끔 그리고 욕심 그렇게 어때요? 예, 채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독거려 주는 거 예? 욕심 부려서 그 욕심대로 채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알려주면 돼요. 예? 성경에 나온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욕심 부추겨서 그 욕심을 갖다 어떻게 해서는 어떻게든 채워가려고 해서 이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바로 뭐야?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막 헌금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진절머리 나서 완전히 지금 어때요?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에게도 복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된다면은 우리의 삶 전체 진행되는 동안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인데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살아가니까 하루가 어때요? 예. 어두컴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두컴컴하지 않아요. 환해요. 밝아요. 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엄청난 밝음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삶을 놔버리는 일이 없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요 전체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저 어땠어요? 시험 만났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시험 당한 그 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격이 이렇게 신앙 인격이 자라게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 인격이 자라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괜찮게 되는 거죠.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못 견디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시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어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혜 주신다고요. 다니엘도 지금 어때요? 시련의 기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뭐야? 지혜와 총괄 하나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시련의 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자라게 하실 그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 뭘 구하면 돼요? 지혜 구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어때요? 다시 한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요. 지쳐있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니까 다니엘이 어때요? 다시 한번 우뚝 세움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변화되어서 나가게 된다고요. 그럼 됐죠. 그럼 됐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로서 승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7날래 8날래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삶 전체가 기도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뜻은 적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부여잡으시고 매일매일 남은 2021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